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5시간 연속 기도회를 했죠.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5시간 연속 기도회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새 힘을 얻고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어요. 뭐 1시간도 힘든데 수요일 오후 5시부터 5시간을 연속으로 한다는 게 가능하겠나, 또 우리가 얼마나 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신 분들이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시는 줄을 놀랐고, 다 끝나고 났을 때 얼굴들이 진짜 해같이 빛나시더라고. 제가 볼 때는 집에 안 가고 싶은 분위기였어요. 제가 그래서 집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마음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집회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시는 강사님들한테도 뭐 숫자 연연하지 말고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문자도 보냈죠. 받은 은혜를 좀 나누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다 보면 힘들 줄 알기 때문에 선별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내용을 몇 군데를 이렇게 읽어드리면, 오랜만에 은혜에 흠뻑 젖어 감사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일로 너무 힘들어 기도회에 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신기하게도 다음 날 해결할 방도를 순간 스치듯 허락하셔서 해결이 되어 감사하다. 감사하죠. 또 어떤 분은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의 기도가 제 마음속에 심어졌어요. 또 다른 분은 인간적인 이유, 전략적인 이유가 아닌 신앙적인 이유가 삶의 이유가 되도록 하겠다. 또 어떤 분은 기도 중에 통곡하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 놀랐다. 또 어떤 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가정의 성령을, 자녀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가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 또 한 분, 마지막으로 한 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봉사 많이 하라고. 그러면 다 풀릴 거라고.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봉사 많이 하면 다 풀릴 거라고. 바라기는 이번 기도회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마다 제가 이렇게 단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3분간 복음을 듣죠. 3분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3분간 복음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냥 3분 복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뭘까요? 자, 처음에 시작을 하죠. 혹시 복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걸 긴장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믿으면 무엇하고? 죄 사함 받아요. 자,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구원 받아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3분 복음을 할 때마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하면, 성도들은 복음이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죄 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복음이 그거니까 나는 이미 그 티켓 다 땄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이런 복음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점층적으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4절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주님이 12 제자와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 무엇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리고 이제 12명의 제자들에게 또 70인의 제자들에게 나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제 복음 전하러 가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그러고 나서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너희들은 가서 무엇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하늘나라 가신 것 아니죠. 40일 동안 계시고 나서 승천을 하시죠. 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죠.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당도했습니다. 자, 그가 사슬에 매이기도 합니다.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시자마자, 그리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뭘까요? 십자가의 부활을 넘어서는 거죠. 자,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성장하려면 개념 정리가 분명해야 돼요. 말씀이 그 뜻이 뭔지를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넘어서서 무엇이?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이후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의 삶, 또 누구의 삶은 이루어져도 내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효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다른 말로 나의 나라라는 얘기는 나 자신의 의지가 효력을 미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그 뜻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 내 생각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나라, 자신의 나라가 있음을 잘 압니다. 여러분, 2살짜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2살짜리 아이가 제일 좋아하고 많이 하는 말, 싫어라는 말, 싫어.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내 거야. 좋아,
엄마 거야, 당신 거야, 아니고 뭐라고요? 내 거야. 그러니까 죄 아래 태어난 인간들은 항상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근원적인 죄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나라가, 내가 죄에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꾸 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나의 나라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뭘까요?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러면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날마다 무엇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중심된 내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라,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시간 기도 좋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는 순간에 내 중심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또다시 본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너희들이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완주해야 되죠. 여러분, 어느 누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올까요? 날마다 자기 부인이 없어서 그래요. 날마다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으니까,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 거야, 싫어 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기독교의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이고 인문학자였던, 지금 세상을 떠났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수업을 막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아주 거만한 태도로 아주 적대적인 눈빛을 가지고 윌라드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딱 끝나자 손을 딱 들었어요. 그냥 교수님, 오늘 이러이러한 강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라고 물으면 될 텐데 아주 건방진 태도로, 그러면서 거만하게 불손한 태도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 질문을 한 학생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발 교수님이 쟤를 좀 묵사발라면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거만한 태도로 교수님한테 질문할 수 있지?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고 수업을 끝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아니 왜 그 학생 좀 혼내주고 좀 교훈을 주시지 왜 이렇게 수업을 끝내셨어요? 그때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요즘 나는 말로 이기지 않는 훈련을 하고 있다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은 말로 사람을 이기지 않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 내 언어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였겠죠. 그래서 말로 이기지 않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모임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종교적인 사람은 삶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동은 다 해요. 기도도 하고 다 해. 그런데 뭐예요? 삶이 없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아직 복음은 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출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뭘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우리는 다 제자죠, 제자. 여러분,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자는 남들이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제자인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할 때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나도 그 사람 좀 닮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옆에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을 좀 닮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되고 계세요? 저도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좀 닮고 싶어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제자 훈련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초급반도 있고 중급반도 있고 고급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훈련 학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 훈련을 하면 제자가 될까요?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지만 훈련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씩 성도님들에게 물어봐요. 날마다 말씀, 경건의 시간을 하냐고, 기도하냐고. 그러고 보면 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하고 손들라 하면 손을 못 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참 인격적인 목사입니다. 여러분, 난처한 거는 제가 요구하지 않거든. 그런데 남들이 물어볼 때 나는 오늘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경건의 시간을 잘 가져도 삶은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경건 생활을 많이 하면 제자다운 제자가 될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셀 공동체와도 함께 하고 부엌일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제자다운 제자가 될까요?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해서 제자다운 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무엇이 없으면? 삶이 없으면.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평생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경건 생활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그들이 제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박사입니다. 예? 일주일에 금식도 2번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는데 최소 11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성경 지식이나 외모로 봤을 때나 삶의 모습으로 봤을 때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저 바리새인들을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경건 생활에 철저한 그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 이런 말씀을 왜 나눌까요? 제가 2주간 미국의 IMB도 방문했지만 그 시간 동안에 책도 읽었겠죠. 짬짬이 묵상을 했어요. 제 안에 던진 질문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으로 예를 들면 양육하고 세워가야 될까? 성도가 마지막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점은 어디일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자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지향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은 제자의 삶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묻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제자의 삶이 뭔데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4번째 대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뼛속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추려봤어요. 그리고 정말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 그 자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말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요, 사랑 그 자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 해서 진 겁니까?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온갖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생명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은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죠.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랑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그래서 여러분, 이 왼수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는데, 마치 뭐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비트는 사람과 오늘 나의 모습이 닮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제 아내도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제일 떠오르는 말씀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얘기입니까? 말은 청산유수 같아, 그죠? 아는 것도 많죠.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지금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미래에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알아.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겠어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알리지 말고.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예?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부러워하나요? 믿음의 사람.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산이 이쪽에 있는데 이 산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와,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가진 전 재산 가지고 어려운 이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건 뭡니까?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로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무엇하다? 아무 유익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고 찬양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사랑 빼놓고 헌신하는 거, 사랑 빼놓고 관계하는 거, 사랑 빼놓고 날 위해서 하는 것 다 뭐다? 헛수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좀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 답변에 꼼짝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기득권을 싸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 큰지 그거를 묻는데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문제야. 동기가 안 좋아요. 예수님 무엇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냥 오늘 성경에는 그냥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상에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무엇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또 누구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말은 다시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만 이 이후로 이들의 삶이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들은 우리가 아는 당연히 사랑하는 삶을 듣고도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이미 종교적으로 뼛속 깊이 그들이 어떻게 마치 그냥 쪄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말씀의 지식, 내가 아는 것, 그렇죠? 내가 경험한 것,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라 했으면,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무엇하면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제자로서의 삶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참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강신정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을 못한 것도 아쉽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돌아와서도 제가 마음속에 가졌던 가장 큰 부담감은 뭐였냐면, 미안함은 좀 더 살아계실 때 좀 돌아보았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뎌져 있던 것 같아요. 전화하고 끝나고 전화하고 끝나는 거죠. 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성경에서 목사는 목자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목사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목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돌아보고, 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목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부족함이 있어요. 사랑은 그래서 진행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시작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완전히 변화되고 성숙된 것이 아니에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랑이 한 단계 한 단계 실천하면서 더 성장해 성숙해 가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나 분위기가 아닙니다. 감정에 기반을 둘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난 저 사람 싫어, 나 저 사람 미워. 여러분, 그러면 그 감정을 갖고 있는 한 그 사람 사랑 못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항상 부탁드리는 것은,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나죠. 또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막 울컥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정에다 초점을 두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안 붙들려고 자꾸 분위기와 느낌이나 감정에 휩쓸리면 여러분 신앙이 금방금방 퇴보할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서 있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그러면 내 감정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서 그 말씀대로 가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새 계명이라는 말을 쓸까요? 예전에는 그럼 사랑은 하나님은 뭐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저분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저분은 얼마나 제자다운 제자일까요? 나는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며 제자다운 제자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보면 되고, 우리도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것, 그것을 넘어섭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은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 사랑으로 계속 빚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치니 전도도 하는 것이고, 헌신도 하는 것이고, 예배도 사모하는 것이고, 지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내 안에 사랑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